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고 하더라. 오늘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우신 것입니다.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도발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맛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간교한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찬란히 부활하심으로써 불멸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루는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를 때는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이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 되심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대속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인자라는 단어는 그분의 인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피와 살이 바로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가 없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시기 전 피가 없으셨죠. 또 부활하신 후에 피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 자녀들과 똑같이 피와 살에 참여하셨는데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언급하셨을 때
살과 뼈만 말씀하셨지 피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없이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는 몸은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불을 보고 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거나 또는 휴거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와 살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피를 가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는 인간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는 몸을 가진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죽음에 참여하심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화신, 즉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와는 다른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그 피를 모두 쏟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은 사탄의 권세 아래 인간들 모두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2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죽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인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구약 성도들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자비를 받은 다윗마저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무척이나 괴로워했고 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의한 잠시 동안의 이별은 슬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죄를 처리하신 분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심판하신 분을 모시고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죽음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even Sayings of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설교자들 중에 이 7가지 말씀 전체에 대해서 혹은 일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주제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7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용서의 말씀. 둘째, 위로의 말씀. 셋째, 구원의 말씀. 넷째, 고통의 말씀. 다섯 번째, 고독의 말씀. 여섯 번째, 승리의 말씀. 일곱 번째, 의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순교자 스테판이 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주님의 숭고한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을 따르다가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한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을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들을 위해 기도한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죠. 그 형제는 화형대에 묶여 불태워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화형시킨 영국 왕 헨리 8세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이는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은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한 백부장도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시인했습니다. 사형을 지켜본 사람들도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용서는 성령의 대단히 위대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항상 복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복수는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 20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도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또 칼을 가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겠다는 자기 의의 발로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자신이 친히 복수하겠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죄의 경중과 정확한 심판의 척도를 잴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자신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로부터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에게 구원하기 위해 다녀올 경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마침 돈이 없었던 안토니오는 친구를 위해 해외로 내보낸 자신의 상선들이 싣고 올 자산을 담보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가 돈을 기한 내에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안토니의 살들 중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살로 돈을 대신 내라. 이런 증서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구두 약속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폭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네 몸으로 돈을 대신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오기로 예정되었던 상선들이 전부 침몰에 걸려서 기한 내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집요하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원했고 이 때문에 안토니오는 샤일록과의 계약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샤일록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돈으로 빚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안토니오의 친구도 빌린 돈의 3배를 주고 샤일록이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계약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끝까지 살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샤일록이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가서 그의 살을 베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오로지 살만 적혀 있을 뿐 피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은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샤일록은 어떻게 살만 도려내고 피는 흘리지 않는 게 가능하냐고 황당해하지만 현명한 접항가는 덧붙여서 털 것만큼이라도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더 차이가 나게 도려낸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샤일록 당신이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자 샤일록은 어떻습니까?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돈만 받아가겠다고 하면서 물러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희극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을 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정확한 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가장 정확한 공의의 판결로 우리의 복수보다 더 통쾌하게 원수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또 다른 정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했다는 성숙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뒤통수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나서서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 채 잊어버리고 있다면 조만간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들이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스스로 나서서 싸워봤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다시 20절 보십시오. 20절. 로마서 12장 20절.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보십시오. 네, 로마서 12장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자, 이 구절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자, 여러분들 숯불을 쌓는 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썼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숯불을 프라이팬에 담가서 팬에 담가서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머리가 지져지겠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지져서 죄를 없앤 다음에 방면에 준 데서 유리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형벌이 있었죠. 죄를 지은 사람 이마에다가 죄명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인두로 치셔서 죄명을 새겨놓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이마에다가 뭐라고 써놓는 것입니까? 도둑이라고 써놓는 것입니다. 인두로 치셔서. 비슷한 형벌이죠. 네. 자, 근데 본문을 성경 말씀으로 비교 해석해보면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이 현생에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가장 혹독한 형벌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시편 140편에 있습니다. 시편 140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시편 140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불붙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죄, 그런 죄는 이처럼 지옥의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질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는 표현은 지옥에서의 불못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지옥은 물론 지옥 불 속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리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형제 자매들이 자신한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490번, 즉 거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성경은 회개의 기초 위에서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0번씩 7번, 즉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한 용서를 용서한다는 완전히 용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490번씩이나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49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70주 들어보셨죠? 다니엘의 70주. 70주는 며칠입니까? 1주가 7일이니까 70 곱하기 7 해서 490. 그렇죠? 490년입니다. 그래서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각 세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70주를 포함한
70번씩 7번의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다른 많은 감추어진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회개케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나오죠. 여기 행악자라고 나오지만 그들의 죄명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에 대한 마태와 누가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누가는 지금처럼 진술했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두 강도가 모두 주님을 모욕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한 강도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님을 모욕했다가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의 심경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중풍병 걸린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심한 강도의 믿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33세의 남자가 피를 뒤집어 쓰고 온몸이 뒤틀린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되셨습니다. 채찍질에 심하게 상하셨고 관절이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의 죽은 시체처럼 매달려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도 역시 똑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처절한 고통이 한시라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혼전할 것 같은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의 회심은 주님의 머리 위에 명패를 읽고 난 후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의 머리 위에 명패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강도는 이 남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세간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의 억울한 십자가 형벌, 죄 없으신 분의 억울한 십자가 형벌을 판단해 보았을 것입니다. 강도는 주님의 왕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그런 분이고, 많은 불우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고쳐주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비교해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신랑 같은 믿음은 강도의 회개로 인해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정할 때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얘기부터 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그러나 다른 해학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강도의 말은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편의 강도 역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 무죄한 사람을 비웃을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하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귀가 닳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자신이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강도는 어느 변호인보다도 훌륭하게 주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사실 주님에게는 그렇게 흔하기 흔한 어떤 국선 변호인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주님 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고 그 어느 누구의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었던 이 강도가 주님의 무죄를 변호한 것입니다. 자, 강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지금의 현대 개혁 개정판에서는 주여를 예수여라고 바꿔놓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여 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교리로 신학 용어로 단성론이라고 하는데요. 심각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버리실 때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세상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받으실 때에도 역시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42절의 강도의 종은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적 기도를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강도의 이야기는 이 강도의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행한 강도의 행위는 오직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로드. 구약시대의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들의 입술 위에 올려놓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라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여 통치자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권능을 미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주님은 예수님을 지칭해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공유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아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고 주님으로 호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 하나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말씀들, 세 번째는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본문에 세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이모이며 클로파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언급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나간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맨 처음 발견한 여인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것도 그녀였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멀찍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고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세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께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항상 그녀를 여인이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호칭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밝히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존중하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본문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는 말씀은 구원받은 부모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똑똑하십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12절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할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러면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게 현재적인 진리, 현재에서 통용되는 진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규례들이 신약에 다시 주어진다면 그것은 현재적 진리, 현재에도 통용될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법적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시키지 않는 한 그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1절 말씀.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사실 주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밖에 없죠.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주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소설들을 많이 쓰죠. 주님께서 어디 인도에 갔다 오셨다는 등 인도에 가서 여러 종교 철학자들하고 종교 철학자들 밑에서 사사해서 어떤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셨다는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들한테 순종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바로 분가를 시킵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분가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에도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고부 간의 갈등 엄청나죠? 아주 심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섭섭한 일들, 시부모한테 당한 섭섭한 일들 평생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남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게 무기죠?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번씩 꺼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면서 얘기하죠. 남자들보다 IQ가 2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지만 앞에 4계명은 모두 약속과 연관되지 않는 계명들이기에 이 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계명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봄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싶다면 효도하셔야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면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에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느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가상 7원 중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3가지 외에 남은 4가지는 고독의 말씀, 고통의 말씀, 승리의 말씀, 그리고 의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승리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본문 28절은 시편 69편 21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 그대로셨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은 피로를 느끼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시장하셨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고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신음하시며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타들어가는 고통,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진노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께서는 당연히 목이 바짝 마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주신 분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목이 말라 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8절은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이 마르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먼저 쓸개즙을 탄 식초를 드리고 마시게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맛을 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은 그건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쓸개즙과 몰약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직무를 가감 없이 모두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보통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식초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목이 타셨기 때문에 물을 원하셨지만 갈증 때문에 물을 원하셨지만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유월절 양을 절대로 물에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불에 구워지는 것은 죄의 형벌과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에 접촉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져야지 절대로 물에 삶아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자, 물에 삶지 않았죠? 불로 구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형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주님의 생애와 지상 사역,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죄에 대한 구속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한마디에는 한마디로 싸움이 종결된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파멸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역사역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승리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잡고 똑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 싸움이기에 우리의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고난할 때 도움이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용서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형제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승리의 바탕 위에서 저희들 모든 영적 전쟁과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모든 질병과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